자, 오늘 저녁에는 SFC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SFC는 우리 교단에서 중고등부 대학생들을 이렇게 하는 부르는 닉네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별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학생,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학생. 그래서 이제 SFC하고 또 SFC가 주관할 때는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하듯이 신앙 고백을 빼고 SFC 강령을 넣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의 신조로 여긴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신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시작. 공든 탑을 무너뜨리지 맙시다. 네, 공든 탑을 무너뜨리면 안 되겠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 있죠? 다 된 밥에 못 빠뜨린다고요?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게. 다 된 밥에 못 빠뜨리지 맙시다. 시작. 다 된 밥에 못 빠뜨리지 맙시다. 다 된 밥에 못 빠뜨리지 말아야 돼. 어떤 아빠가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야. 물론 반어법이죠. 시험만 보면 꼴찌에서 1등을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애한테 잘해주니까 얘가 이거 안 되겠다. 위기인식을 좀, 충격요법을 좀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꼴등, 시험만. 중간고사권도 기말고사권, 상식평권 다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충격을 줘야 된다.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시험에도 전교에서 꼴찌를 하면 나 부자지간을 끊겠다고 해서 부자지간. 그냥 막 따르면 그냥 뭐 부녀지간을 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이 자녀도 아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싫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전교 꼴찌가 열심히 했다고요. 드디어 아버지가 기대하는 시험 시간이 왔고 시험이 끝나고 발표가 났어요. 발표가. 아빠는 회사에 가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혀. 그래서 6시 땡 치니까 우사인 볼트 속도로 집으로 달려옵니다. 집으로 막 달려가지고 대문을 그 아이가 열자마자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겠어? 아들 몇 등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 아저씨는 누구시죠? 그랬어요. 몇 등 했다는 거예요? 꼴등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기대도 안 했는데 웬일이에요 이 아이가. 맨날 수미 양가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 다만 봐도 오는 거야. 다 가요. 수학과 국어가 지금 뭐 도덕과 다 가요. 근데 웬일로요? 체육을 양을 받았어요. 아빠 나 이제 드디어 전교 꼴등을 탈피했다고. 그래서 양을 받아요. 근데 아버지가 성적표를 딱 보면서 그 아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했기에 정우성? 얘야 다음 시험부터는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과목에 집중하자. 여러분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시험을 잘 보든지 못하든지 다 우리 자녀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청색 이 그 라운드 티만 입어도 목사님 참 좋아요. 목사님 설교 시작 잘했지? 오늘 그 목사님이 교회를 왜 이렇게 목사님 점심 개인 사정으로 밥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생선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 드셨나 봐요. 점심 맛있었어요? 네. 네, 잘 드셨군요. 잘 드셨어요. 근데 이 생선 중에 그 도루묵이라는 생선이 있어요. 이제 그림 날고 이렇게 생겼어요. 은빛깔 나고 그래요. 근데 이 도루묵이요, 이 3, 4월 좀 이렇게 좀 제가 정확한 날짜 모르는데 알을 베을 때는요, 알이 톤톤 다음 사진에 나와요. 알이 베어 있으면 이 도루묵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 도루묵이 왜 도루묵이냐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은빛깔이 나와요. 은어라고도 얘기하죠. 은어. 이게 언제냐면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져가지고 조선 14대 왕이 피신을 가요. 그렇죠? 피신을 가는데 먹을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부를 만나서 어부가 이 선조에게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근데 피난길에 가도 아무리 왕이라도 배가 고프니까 너무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어부에게 물어봤어요. 이 고기의 이름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이 고기 이름은 묵입니다 그런 거야. 도토리 묵할 때 그 묵 있잖아요. 묵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선조가 생각하기는 아니 이렇게 맛있는 이게 이름이 너무 구차하고 보잘것없구나. 이제부터는 은어라고 하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은어. 은비가서 은어라고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가지고 다시 도성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선조가 옛날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른들 옛날 고생하던 생각 나잖아요. 이게 요리사를 통해서 이 그겁니까 장 뭐야 장 뭐야 장씨 어? 대장금 그래 장씨가 아니구나. 중간에 제가 목사님 좀 헷갈리네요. 정신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대장금처럼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 은어 요리를 시켰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그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선조가 뭐라고 했어? 도로묵으라고 해라. 그래서 도로묵이에요.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 같아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은어라는 이름도 있지만 도로묵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말짱 도로묵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말짱 도로묵이요? 그 도로묵이 됐잖아요. 이름이 은어라는 좋은 이름을 받았다가 다시 말짱 도로묵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게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 사람의 경건이 뭐라고요? 헛것이다. 그러니까 경건을 시각으로 바꾸면 그 사람의 신앙은 뭐라고요? 헛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오늘 SFC 친구들도 새벽 기도부터 쭉 가서 피곤할 거예요. 또 어른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교회에 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신앙이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훅 간다. 훅 간다는 말이 좀 젊은이들 표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은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한 방에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말짱 도루묵이라고 쳤어요. 오늘 한번 설교하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말짱 도루묵이 되는 신앙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한 장을 16장 썼어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하나만 나누려고 해요. 첫째로가 끝으로예요. 자, 말짱 도루묵 신앙 쫓아갑시다. 성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만듭니다. 성내는 거, 성질내는 거. 우리가 성내는 거 이렇게 안 지나죠. 성질낸다 그러죠. 성질내는 거. 그렇죠? 오늘 성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만드는 거.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 내 사랑하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성경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성적 공부 부담도 내놓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유머러스하게. 오늘 야고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질내는 거 더디하라. 오늘 성경에 있다가 얘기했지만 더디하라는 말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2번 나와요. 그것이 말하는 거 더디하고 성질내는 거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 2장 넘어서 3장이면 3장 전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해요. 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장 전체에서 얘기하는데 그 전에 미리 약간의 소스를 줘요. 약간의 그 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말과 분을 내는 거, 말과 성질을 내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걸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질은 말을 통해 나와요. 말을 통해 그 자기의 성격, 성질, 그 분냄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성냄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오르게라는 거예요. 이 오르게는 뭐냐면 내 몸속에 있는 감정, 억울한 것이 폭발해가지고요 말하는 게 오르게라는 거예요. 오르게. 우리 옆에 사람에게 오르게 하지 맙시다. 시작. 오르게 하지 맙시다. 한국말 배워. 오르게. 열받게 막 오르게 하지 마세요. 그냥 분내지 마. 이게 오르게라는 말이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보세요. 분노 조절 장애. 이거 뭐야? 화를 못 참는 거예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그 상담학에서 용어가 감정 조절 장애입니다. 감정을 조절 못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너무 업되고요, 너무 다운돼가지고 그걸 조절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우리가 그 감정 조절, 왜 분을 내느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해요?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더러워. 이게 더러운 것은 파산 리파리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을 다쳤어요. 예를 들면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이 다리, 팔이 하나 잘라졌어요. 장애죠. 발이 하나 잘라져요. 그러니까 장애예요.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운동을 못하고 직장생활 못해요. 그때 파산 리파리안이라는 거예요. 자, 뭘 보여드릴까요? 여기 뒤에가 좀 하얗고 여기 스크린도 이렇게 하얀데 이 스크린이 까맣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스크린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말을 써요. 이게 더러움, 이게 바로 왜 화내냐?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런 거예요. 또 21절에 넘치는 악이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만큼 있다가 이게 넘쳐 올라가지고 이제 주체할 수 없어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게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 신앙의 신앙이 원하는 그 뭐라고 할까? 유익과 축복을 준다.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헛되게 만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없애친다는 거예요. 화를 내잖아요. 우리 혹시 분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은 이 말씀을 체크해서 수시로 읽으셔야 돼요. 어쩌다가 보면 내가 목사가 되었는데 사역자가 되었는데 아니면 장로님이 되고 또 뭐라고 할까요? 여러 교회에서 뭘 감투를 써도 신앙이 한 방에 푹 사라졌어요. 분노 때문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교회에서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집에 가서 태평양 전쟁 뭔지 아세요? 태평양 전쟁 부부싸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받은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연보도 하고 남을 구제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요 집에 갔더니 아이고 자꾸 애가 거네. 끝나자 예배 끝나자마자 자꾸 딸이 시비를 걸어. 참으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도 예배 끝났더니 엄마가 좀 거네. 그러면 SFC 수양이고 뭐고 간에 그냥 다 불러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화를 내면 모든 것이 살아요. 그래서 성경 뭐래요? 화를 내고 성내는 것이 쫓아갑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봐요. 이번 여름 행사가 됐어요. 지금 우리 SFC 하기 시간에 위원장 잘 준비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뭐 한 30명 이상 간다고 그러고 뭐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준비하다가 위원장하고 교육자하고 담당 교육자하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머리는 잡지 않았지만 멱살 잡을 직전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2박 3일 동안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위원장만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수양회를 가는데 청년의 수련회를 가는데 부장장로님하고 교육자하고 아니면 부장장로님이 확 열받아가지고 한마디 했다. 가는 데는 불편할 거야. 갔다가 가는데 또 이 교회 또 담당 목사님이 교육자에게 아이고 하는 꼬라지라고 하나마나 뻔하다 가나마나 이렇게 비방과 비난과 조소를 받고 교육자들이 가봐요. 무슨 일할 맛이 나겠어요? 일할 맛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때 손 들면 안 됩니다. 이게 설교를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교육자들은 앞선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들 셋이 있으니까 아들들 이렇게 다 데리고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그랬든지 아빠가 그랬든지 뭔가 꼬투리가 잡아가지고 아빠하고 아들하고 언쟁이 붙었어요. 아들은 넥센이 좋다고 그러고 나는 LG가 좋다고 그러고 나는 야구가 좋다고 그러고 지금 이런 식이에요. 보통 젊은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싸울 때 나는 어른들은 주로 뭐 한나라당에 뭐 지금 이름 바뀌었죠. 그런데 젊은 사람은 좀 야당 세력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 젊은 것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식사 모임이 엉망진창이 돼요. 아니 그 점심 저녁 그 생일잔치에 나라를 구할 거예요? 아니면 무슨 남북 통일을 시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으로 논쟁이 붙어가지고요. 그러면서 아빠나 아들이나 마음 상하는 그 주변에 옮겨서 이렇게 할까요? 괜히 왔다 내가. 바쁘다고 학교에서 늦는다고 레포트 안 썼다고 그리고 아빠도 회사 안 끝났다고 괜히 왔지. 그 옆에 있는 엄마는 또 무슨 잘못이에요? 엄마하고 다른 형제들은 무슨 잘못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한테 짜증내, 아빠한테 막 짜증을 막 내. 조금만 있으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SFC 운동원들만 몇 명이 졸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한번 쫓아해보자. 짜증내지 맙시다. 짜증내지 맙시다. SFC만, SFC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SFC가. 짜증내지 맙시다. 엄마에게, 쫓아내세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장훈아, 너는 왜 안 쫓아해?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짜증내지 말라고. 짜증내면. 짜증내면 안 돼요. 짜증내면 우리의 신앙을 다 빼고, 성낸 거 다 빼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요. 성내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시작. 성내지 말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전에는요, 목사님이 막 피대를 올리고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신가 보다. 막 목사님이 피대가 올려가지고 막 설교를 하면, 은혜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았지. 이래요. 옛날 70, 80년대 사람들 그래요. 근데 요새 사람은, 왜 우리 목사님은 화를 내지? 왜 화내? 나한테 화를 내지? 너 뭐 잘못한 거 있구나, 너. 옆에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화를 낸 거 아닌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분을 내서, 혈기를 내서 좋은 것이 아무것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찾읍시다. 그럼 성내는 것에 대안, 성내지 않기 위해서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먼저 26절을 한 번 더 읽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짱 도루묵이 아닌 신앙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안은 뭐냐면 쫓아서 내 혀를 제갈 먹이자. 그게 대안이에요. 내 입술에 제갈을 먹이는 게 대안이에요. 그게 말짱 도루묵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땅콩 회항 사건을 이야기합시다. 조현아 씨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그러니까 다 일이 끝난 것 같아요. 아니요, 2차적이 있더라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데스크에. 대한항공 회항포동에 소송을 걷는데 이 박창진이라는 사무장이 자기가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 어려움을 피해는 말 것을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내지 않고 미국에 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거는 존 F 케네디, 그 뉴욕에 있는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으니까 거기는 미국 땅이니까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조현아 생각은 틀려요. 너도 한국 사람, 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다가 소송을 내도 충분히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뒤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항목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 뭐냐면은 반사회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앞으로 그 외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정한 피해보다 더 과하게 배상을 물어주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자체 결함으로 미국에서 사고를 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얼마 보상을 하라고 판단했는지 아세요? 750억을 배상하라고 했어요. 750, 거의 1000억 가까운 액수잖아요.
그게 징벌적 손해배상의 모성입니다. 그래서 이 박창진이라는 사무장이 소송을 내서 지금 금액을 적지 않았지만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뭐 때문에? 한번 회항시키고 분을 참지 못해서.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손해가 따라요. 엄청난 손해가 따라요. 분노를 조절하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세요. 내 분노를 조절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신문 뉴스에 보니까 48살 된 여직원인데 그건 관리 직원이에요. 61세는 이 무슨 기계를 보는 관리직이고 사무직이었어요. 48살 여자는. 근데 이 48세 여자가 조금 그래도 그 조직사에서 좀 위인가 보죠. 건물 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왜 거기서 라면 끓여 먹냐? 왜 늦게 출근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61세 된 이 사람이 화를 못 참고요. 신난을 그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 화상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뿐입니까? 연립주택에서 2층하고 1층하고 쿵쿵대면, 저도 아파트 나는데 인강 아파트 소리 나는데 층간 소음 때문에요. 이만한 칼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모자가 와서 죽여버렸어요. 그 왜 그래요? 그러면서 경찰서 아는 사람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그랬는지, 화를 밀어오는 화를 참지 못해서 그랬다.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분노를 참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SFC 운동은 SNS 조심해야 돼요. 카톡,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거에서 말하고 게임하다가 하는 거다가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악성 댓글을 보고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그 이야기를 자꾸 듣고 보고 하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된대요. 나는 누구에게 그러는데 화가 안 난대요. 비결은 딱 한 가지래요. 비결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안 보는 거야. SNS를 안 한대요, 자기는. 무슨 악성 댓글이 올라가면 아예 보지를 않는데요. 아예 그것을 안 보니까 분노도 안 나고 대꾸도 안 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김민우하고 신민아하고 결혼은 아니죠. 뭐죠, 그거? 연애. 김우빈, 죄송합니다. 때리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김우빈 다 했거야? 아니야? 근데 김우빈이 연하래요. 신민아가 서너 살 많대요. 그러니까 이 팬들이 난리가 났어요. 김우빈이 아깝다는 거야, 김우빈이. 아니, 신민아가 아깝다는 거야. 내가 볼 땐 둘 다 아까운데. 내가 볼 땐 별로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 팬들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야. 아, 지들이 사귀겠다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럼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거야. 여러분, 분노는요, 성냄은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면 돼요. 오늘 이 혀를 제갈먹인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쫓아하자. 말을 절제하자. 옆에 사람과 인사할 때 말을 절제합시다.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화나면 말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분이 나면 입술을 닫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제갈먹. 그래서 여러분, 잠언 15장 대처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유순한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고 가혹한 말은 분노를 격동하게 한다. 하나 더 있어요. 잠언 27장 3절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노는 입을 닫을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결책, 마지막 해결책이었어요. 그럼 어떤 해결책이냐? 말씀을 새기고 온유함으로 극복하라고. 온유함으로. 자, 21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경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기에 온유함으로 받아. 뭘? 우리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그 심장이 주신 귀한 말씀. 온유하다는 말이요, 성격이나 태도가 부드럽다는 거. 온화하고 부드럽다 하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죠.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분나고 성내는 일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돼요. 부드러움으로. 그래서 이 온유함이 화를 내고 분을 낸다는 것을 이기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지난주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그 설교 워크숍 같은 걸 받았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조시는 분 이해합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졸지는 않았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평하고 설교를 듣고 평하고 10시간 90분 강의를 듣는데요. 힘들어하는 분 나갔다가 왔다. 거기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목사님. 근데 그 60, 70명의 목사님이 한 명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 15분 정도 설교하면 마이크를 가지고요. 질문합니다. 그래서 왜 첫째로가 그렇게 됐습니까? 설교 제목은 왜 그렇게 작았습니까? 연결어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렇게 발음은 셉니까? 뒷말은 흐립니까? 왜 이거를 67번 했습니다. 뭐 이런 걸 자꾸 지적을 해요. 와, 근데요, 어떤 분은요, 이걸 못 받는 거예요. 앞에 서서 이제 강평 시간,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데, 크리에이티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요, 울그락불그락. 그냥 막 분이 여기 찾아가지고, 목사님인데도, 이거를 내가 볼 때, 뭐, 교회나 목사님들 아니면 뭐가 날아가도 날아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 착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또 아멘도 해주시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 제가 볼 때 참 설교를 잘 하셨는데, 그 마이크 대고 말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거거든요. 꼭 하는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앞에서 깐족깐족하고, 제가 볼 때는 약 올리는 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딱딱지나, 그만 좀 하세요, 제발.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지 말고 발전을 위한 지적 좀 해주세요 라고 마음만 먹었어요. 말은 못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가 좀 준비가 짧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경심이 납니다. 저도 존경심이. 거기에 또 이동훈 목사님, 한웅 목사님, 또 신성호 교수님,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설교학 교수가 막 평해도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술렁술렁이기 시작해요. 끝났어요, 이제. 끝나고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찾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 사람 학벌을 보니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고려대 경영학과 좋은 학교예요, 안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잖아요. 목사님도 학벌이 좋은 사람이니까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좋은 학교 나와서 학교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찬현 목사님 정말 멋졌습니다. 정말 목사님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참 멋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이크 대고 좀 제가 칭찬을 하는 그런 멘트도 했지만 끝나고 사람들이 술렁술렁.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에게 막 공격했던 사람이 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진짜 벼가 익으면 숙인다고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새기고 그 온유함으로 이 강력한 강박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 사람인데요, 시라가타 도시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부드러움의 카리스마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도마츠 그룹 대표이사로 있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하는 게 전문 CEO예요. 그래서 일본의 많은 회사의 그 CEO가 되는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흥분과 감동을 일으키자.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것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이 얘기를 이 책 얘기를 다 하면 우리 친구 예배 시간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한번 볼만한 책입니다. 부드러움의 카리스마. 오늘 여러분 강한 것으로 강함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나오셨어요? 너희들은 왜 또 수양회까지 가려고 하니? 매주 교회를 나오는데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분내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좀 조절하세요. 화를 좀 거룩한 의분도 있겠죠. 그런데 의분이 두 번 연속되면 인분이 되는 거예요. 인분 뭔지 아세요? 네, 자기에게 분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인분이 뭔지 아시죠? 그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의분은 한 번으로 좋게, 짧게, 굵게, 그냥 야단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온유함으로 받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온유함으로 강함을 이기고요. 우리 SFC 운동은 여러분 수양에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런 말을 드렸어요. 부모님께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와 같이 만났던 목사님이 이 교육학을 한참 전공했는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대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자기주도학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주도학습에 먼저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주도학습이에요. 너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해. 이거를 잘 지킨 아이가 자기주도학습도 잘한다. 이게 자기 이론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정명한 교육학 이론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줘요. 여러분 오늘 이 분을 내지 말고 성을 내지 말고 온유함으로 순종이 이기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사람, 시키는 사람은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자 의자 내리세요. 전 말 한마디면 돼요. 그러나 그 하는 사람의 순종함, 그 하는 사람의 온유함, 그 하는 사람의 순종의 부드러움, 거기에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확 없어지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빛을 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짱 도루묵의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 기자가 성을 내는 것이, 분을 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화낼 일이 많고 분을 낼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분이 우리의 신앙을 사라지게 한다는 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화내는 것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내고 분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말을 아끼며 정말 분과 화가 났을 때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아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을 위해 장로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